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성도님들 좀 더우시죠? 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여름이에요. 예. 저는 반팔을 입고 왔습니다.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편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고 정복하려 하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죠. 그의 마음은 불편해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이 요나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불편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괴로움과 또 힘듦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살 것인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늘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 방편들을 찾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은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이 세상에 힘의 질서를 만들어 그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이 아닌 또 다른 부름의 세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부름을 새롭게 받게 되어졌죠. 세상이 불편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눈 감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식기도 하는 것도 쉽게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집에서는 식기도 할지라도 일반 대중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는 좀 더 높은 가치와 또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소리도 종종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고 또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본 바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른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풍랑을 일으키셨지만 이 요나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 그 배 위에서 고통당하며 살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그냥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깨워서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하며 채근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요나는 그들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죄인이고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이 배에 타고 있는 그 선원들 역시 우상 숭배자이고 이방인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진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과격하게 그들에 대하여 표현할 때도 있죠. 주일날 낚싯배가 뒤집어지거나 불이 나거나 관광버스가 교통사고로 여러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다니니까 저렇게 죽지 하며 우리는 서슴없이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연말 연시에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서 여러 사람이 화염에 죽게 되어지면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한 곳에서 저렇게 놀고 있으니 저렇게 불타 죽어도 싸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인 교리적인 잣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은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들만 가득하여 요나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고 계시고, 즉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바꾸길 원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면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을 줄까 말까도 우리가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라도 바꾸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선원의 입장이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나 때문에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스토리를 아니까 물에 던져버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스토리를 모르고 딱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요나가 없어져야지 이 풍랑이 잔잔하게 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이제 재난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큰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이제 재난 영화라고 하는데요. 뭐 배가 침몰한다든가 비행기가 추락한다든가 우주선이 난파된다든가 혹은 뭐 지진이나 뭐 화산 같은 이런 것을 재난 영화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에 보면 비슷한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배나 비행기가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예를 그냥 배로 들겠습니다. 배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에 고장이 나고 뻥 터지면서 물이 차오르면서 점점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을 다 버리고 몇몇의 특정한 사람들만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가 한 명 등장을 하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다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애를 쓰는 착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왜 일어나는 거 조사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 혹은 좀 약간 띨빵해가지고 뭘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사회적인 불만이 있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찾아내죠. 찾아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나쁜 지도자는 이놈을 죽이자고 막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이니까 죽이자고. 근데 이 착한 지도자는 어떻게 죽일 수 있냐. 그래도 얘를 이제 살리자. 그럼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막 하죠. 그럼 얘를 이제 품어주면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러면서 나쁜 지도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람들 데리고 가다가 길이 막힌 곳에 갇혀서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이게 보통 갖고 있는 이 재난 영화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착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선원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지 이 바다가 잔잔케 되겠느냐, 이 풍랑이 너로 인하여서 발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를 죽여야 되냐, 너를 어떻게 뭐 패서라도 뭐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이 질문은
이 요나가 네가 이 일에 중요한 인물이고 이 풍랑의 원인이니 네가 답을 알고 있지 않겠냐. 그럼 네가 답을 제시하여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가 경험한 것처럼 삶을 살면서 많은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한 불편한 삶인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 교회에 참 참한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주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 모든 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 멋진 청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신앙도 좋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이런 그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만났는데 서로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사귄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씻으려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옷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문자가 띠리링 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머, 보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의 문자였던 것이죠. 직감적으로 이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나오자 이 문자가 뭐냐고 하며 채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그냥 알고 지내는 여자다, 뭐 길 가다 만났다, 뭐 회사에 누구다, 뭐 이렇게 변명을 막 늘어놓지만 계속 추궁하다 보니 이 문자가 온 여자는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청년부 때에 사귀던 교제하던 여자였던 거예요. 아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연락하고 가끔씩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분노하였고 화가 나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친정집으로 오게 되어졌죠. 친정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댁에도 연락을 해서 모두가 다 난리가 난 거죠.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다 모여서 이 남자에게 찾아갑니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요나에게 찾아왔던 그 선원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청년부 회장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물음에는 네가 이 문제의 원인인데 네가 답을 알고 있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남자가. 우리 성도님들 답을 알 겁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볼 때도 이 사람들이, 이 부모님들 답을 압니다. 네가 이 여자를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가정에 충실해야지, 이게 답이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죠. 또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란에 두 여자 권사님이 이제 연루가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자그마한 일로 다툼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감정의 골이 드디어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사님에게는 또 친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있었던 것부터 다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 못 쓸 권사님, 죽일 권사님, 뭐 없어져야 될 권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그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딱 따지고 주중에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누가 잘못했니 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들까지 끼어들게 되어져서 이제 부인들 싸움이 남편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분들은 교회의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쫙 쪼개져가지고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사님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이 권사님한테, 권사님이 교회도 먼저 다니시고 신앙 인격도 더 훌륭하시고 나이도 더 많으신데 먼저 권사님이 잘못 안 할지라도 먼저 가서 좀 용서를 구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까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이 목사님은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답을 알죠. 권사님이 가서 아유 권사님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답이 있어요. 답을 아는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에 유아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교회 유력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권사님쯤 됐겠죠.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막 쓰다가 맨 뒤에다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니네가 화해 좀 해라 하면서 한 거예요. 교회가 반쪽아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요나라고 해봅시다. 선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풍랑이 너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답을 알고 있으니 네가 좀 답을 좀 얘기하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요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요나의 대답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죠.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말은요 되게 멋지잖아요.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굉장히 살신성이 나는 나 하나를 주고 이 배를 살리고 선원들을 살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요나는요 배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선원들이 물에 빠져서 죽고 짐에 깔려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죽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뭐 해야 되냐면 왜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왜 폭풍이 일어난지 알잖아요.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안 가서 폭풍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니느웨 갈게요. 이 풍랑 좀 멈춰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 가서 저 죽일 원수들이지만 걔네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발 이 폭풍을 좀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거 나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날 던지세요. 난 죽어도 니느웨 안 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거기 왜 갑니까? 저 원수들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저 나쁜 놈들 쟤네들 우상숭배자들 이방인들 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난 절대 안 갑니다. 날 여기서 죽이십시오. 나에게 칼이 들어와도 난 안 갑니다. 날 여기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사례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에게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는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옛 여자 제가 잠시 헷가닥해서 정리 못했는데 빨리 정리하고 내 부인에게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요, 아버님, 장인어른, 장모님, 나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럼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지금 이런 거예요. 나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사례 이야기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권사님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믿었으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먼저 그렇게 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 내가 그년한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어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말 하나 보라고, 내가 더러워서 이 교회 떠나버린다고, 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고, 내가 그년 보면 내가 이제 손에 장을 쥐어버릴 거라고. 원래 대사가 이게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신지 알아요. 근데 따르기 싫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지 알아요. 하기 싫은 거예요. 죽어도 싫은 거예요. 왜? 쟤는 나쁜 사람이니까, 쟤는 죽어도 되니까, 쟤는 심판받아야 되고, 쟤는 하나님이 멸해야 될 존재니까 난 절대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내가 문제의 원인이니 날 죽이십시오, 날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이야기는 살신성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난 죽어도 못합니다. 난 죽어도 니느웨 안 갑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에게 절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못 갑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알아요. 그리고 해결 방법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풍랑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풍랑들이 여러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술의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중독들이나 성적인 문제, 도박이나 여자의 문제나, 혹은 그 외의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인을 알아요. 해결 방법도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걸 따르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 나의 정욕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내재시키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지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풍랑이 더 심각해져서 다 함께 죽게 생긴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답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서 풍랑은 더 강력하여져 배는 박살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선원들이 참 이상해요. 신기해요.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잖아요. 요나가 자기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선원이라면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던집니다. 왜 던질까요? 왜 던질까요? 우린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네가 죄 졌으니까 얘를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단호해요. 우리는 단호해요. 진짜 단호해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단호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죄가 있어도 나쁜 짓 해도 함께 가자고 해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근데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보입니까? 그들이 더 인간적으로 보이죠.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한 그 마약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초청돼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자기는 원래 그 한인 교포였는데 1.5세였어요. 근데 사춘기 시절을 험악하게 지내면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마약을 손에 대다 보니까 마약을 판매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갱단에 소속이 되어져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갱단의 한인으로서는 독특하게 중간 보스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짓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조직원 중에 하나가 슈퍼를 낸 거예요. 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슈퍼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의 보스와 함께 자기 그 부하가 개업을 했으니까 신방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방을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보스가 비닐봉지에다가 물건을 이것저것 이렇게 담더랍니다. 담아가지고 계산대 와가지고 딱 놓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보스니까 이 부하 직원이 계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한다고 그러면 형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보스가 지갑을 딱 열더니 몇백 불을 확 내는 거예요. 산 거는 한 100여 불도 안 되는데 몇백 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내 식구가 개업을 했는데 돈을 더 줄 망정 어떻게 공짜로 가져가냐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이런가 보구나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심을 한 거예요. 회심을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자기 보스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이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 간 거죠. 개업 예배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먹더니 그냥 유유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그냥 아니 가시라고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아니 깡패 새끼들도 자기 식구가 개업을 하면 돈을 더 주고 나오는데 이 목사라는 놈은 그냥 목사라는 신분에 공짜로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세계가 이런 건가 보나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의리를 좀 지키라고.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을 뭘로 하는 거라고요? 이제 소풍교회는 그래서 제가 이게 깡패 세계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의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디 신방 가면 제가 내려고 그러고 개업하면 제가 뭐라도 하나 더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거 참 성도님 웃긴 게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가서 또 깎으려고 그래요. 더 줘야죠. 그러면서 이거 괜찮다고 다른 사람한테 남기라고 나는 그냥 똑바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또 이 장사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더 받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또 이용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파는 사람은 더 주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덜 받으려고 하고 이래야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상처받는 게 뭐냐면 사러 갔다가 더 안 준다고 상처받고 팔면서 더 가져가려고 한다고 해서 이 도둑놈 같은 기독교인들 하면서 같은 믿는 사람끼리 그렇게 같이 상처받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따라해봅시다. 말이 바뀌면 안 된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는 이 선원들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바다에 던져 죽이려 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얘네 선원들은 왜 모릅니까?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이 요나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만 없애면 풍랑 없어지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얘 한번 살려보려고 얘 때문에 일어났지만 같이 배에 탔으니까 이 운명 공동체니까 너 여기서 죽지 말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느냐? 요나와 같아요. 요나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뭘 보고 있냐면 선원들이 목숨 걸고 지금 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짐은 다 버렸어요. 얘네들은 상선이었잖아요. 돈벌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배가 울렁울렁하니까 점점 더 흉흉하니까 남아있던 선원들도 한두 명씩 바다로 빠지는 거예요. 이리 휘청 저리 하면서 다른 짐에 깔려서 막 죽고 팔다리 부러지고 있는데 이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네들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요나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난 니느웨 갈 테니까 제발 얘네들 살려주십시오. 나 살리려고 목숨 걸고 있는 이 사람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빠져 죽으면 풍랑이 멈춰질 거 아니까 다른 사람들 죽어가고 있으면 지가 스스로 물속에 빠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자그마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누군가는 떠나고 저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난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가서 먼저 사과 못해.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이 선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죽게 됐으니까 요나가 지 혼자 스스로 안 빠지니까 결국은 빠뜨립니다. 빠뜨리고 이제 물에 잠기게 되어지자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깜짝 놀라죠. 아, 정말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 세상이 기독교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누이 말씀드렸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운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천지가 창조된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땅에 있는 시련과 고난들,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정신 차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배가 침몰하여 죽어가듯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계속 발생시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하여서 이 땅이 멸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요나를 물속에 던지게 되어지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지만 이 바다 밑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을 땅속에 장사되어져 지낸 3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물고기가 요나를 먹은 것은 죽은 장사 지나여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죽습니다.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날카로워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교인들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고 목회자도 싫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배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주 자그마한 용서치 아니한 한 가지 일,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한 자그마한 중독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나 내 삶의 자그마한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점점점 큰 풍랑이 되어져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매도 불구하고 해결치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곧 죽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죽게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삶에 여러 번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발생시키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용서치 못할 사람까지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내가 용서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심각한 죄악 속에서 질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내가 육체가 쇠하여지면 내가 누리던 그 즐거움과 죄악의 요소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면서 이걸 다 끊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우리의 몸을 치시거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뭐 하자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그렇게 용서치 못하고 자존심 세우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다. 우리를 물속의 뱃속으로 던져버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내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이제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날마다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며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죽기보다 그걸 하기 싫어하죠. 풍랑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정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되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귀를 막고 무관심하게 내 가족들이 신음하고 있는 걸 신경 쓰지도 않고 내 죄악에 그저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요나서 처음 시작할 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100%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죠. 회개하고 갑니다. 근데 정말 자원해서 갑니까? 억지로 가잖아요. 하기 싫지만 가잖아요. 정말 100%의 순종 중에 0.1%의 순종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가지고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발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7일 동안 술을 마셨다면, 이 술 때문에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면 한번 하루만이라도 술을 안 마셔보는 거예요. 내 가정에 7일의 분란이 있었다면 하루만큼이라도 평안을 주기 위하여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범죄 요소들을 늘 품고 있었다면 내가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누군가 미워서 내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가서 미안하다 말은 못할지라도 얼굴 보면 웃으면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그 1%의 순종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며 전체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아예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의 일을 속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한순간에 그게 풀립니까? 안 돼요. 감정은 감정대로 그냥 놔두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을 조금이나마 먼저 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제 집에서 요즘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빨래도 하고요. 집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24시간 어느 때나 성도님들이 찾아와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100% 아내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100% 사랑하거나 이렇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릇도 몇 개 깼습니다. 농담 같죠? 진담입니다. 일부러 크게 합니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 깨라고 일부러 덜그럭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 했습니다.
청소기도 그냥 밤에 돌립니다.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밑에 집 깬다고, 왜 지금 하냐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깨라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시작했는데 제 마음에 조금씩 기쁨의 샘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번 하면 5번만 깹니다. 이제 5번 안 깹니다. 성도님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해보세요.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싫은 거잖아요. 죽어도 싫잖아요. 사랑하기 싫잖아요. 용서하기 싫잖아요. 내려놓기 싫고요. 낮아지기 싫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가 한번 죽는 연습해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심령을 갖고 있어 상처받기도 쉽고 분노하기도 쉽고 한번 토라지면 오래가는 것이 우리의 성정임을 고백합니다. 불편한 세상에서 사람들로 인해 특별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때마다 화나고 마음 상하는데 주님 명령 알기에 우린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서 토라지면 얼굴을 매주마다 봐야 되는데 참 불안한 마음으로 교회를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는 어떤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알지만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은 우리 성도님들 100%는 아니어도 0.1%라도 한번 도전하고 개선해보고 바꿔보려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연습 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